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부족한 종 무엇이간데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비전교회 이 경건한 강단 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대안할 터인데 부족한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전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 세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5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하나로 교회 시절에 그 옛 교회당에 2번 정도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새롭게 이전한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는 정말 감회가 새롭고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와서 이렇게 목도하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 중에 꼭 필요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측면, 그런 의미에서 온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런 소수에 해당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소수로 선택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친 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앞으로 남은 생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런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쉽게 말해서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학교 공부를 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그 범위 안에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화목 포함되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도 지난 아마 금년이 제가 꼭 40년째입니다. 이 중남미 생활 40년째인데 가만히 그 40여 년을 되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때도 있고, 또 반면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물론 또 사명감과 또 나름대로의 그런 보람은 있죠. 그런데 사실 오랫동안 그 현재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도 많은 고충을 당했어요. 정말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현지의 이제 사역자들한테 고소를 당하고, 또 고소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끌려가고 재판을 받고, 그런 많은 어떤 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고통도 당하고,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릴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제가 보육원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모함을 받고 또 오해를 사가지고서 제가 아주 파렴치한 그런 선교사로 낙인을 찍혀가지고서 현지 매스컴에 아주 일면 톱으로 나가지고서 굉장히 그 이름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멕시코에서만 지금 27년째인데 나름대로의 그 사역들의 열매를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은 저는 8곳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장애인 학교, 그 장애인은 자폐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장애인 학교인데, 지금 학생은 한 20명 정도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6분에서 7분 정도 됩니다. 또 지금 현재 마약 알코올 재활하는 지금 한 20여 명의 재활원생이 있습니다. 이제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수용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장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 신입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신학교를 시작했을 때는 한 해에 한 40명씩 50명씩 이렇게 입학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15명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10명만 와도 고맙겠다라는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20명이 넘는 그런 인원수를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감사한 그런 이제 기도의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13채의 주택을 완공했고, 교회당 또 뭐 진료실, 미용실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핵심적인 그 시설이 이 교육관과 식당과 또 그 지역에는 이 편의시설이었기 때문에 세븐일레븐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픈을 앞두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서 완전히 이제 전소가 됐는데, 지금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새롭게 건축을 해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완공이 돼가지고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예수 공동체에서 한 2마일 떨어진 곳에 저희들이 시범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대추야자, 영어로는 데이트라고 그러고 이 스페니시 닷띠라고 그러는데, 아주 코스코 가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주 큰 대추인데 굉장히 단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금 수십 그루 심어가지고서 지금 시범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한국과 이 미국 이 LA 근교에서는 그 청란 아시죠? 닭 알이 파란 닭, 파란 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한 70마리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300수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300마리 정도 키우면은 하루에 낳는 알이 한 100개 정도 낳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한 다진에 한 10불에서 12불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란 하나에 청란 하나에 한 1불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한 100개만 난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은 어느 정도 우리 농장을 보조 없이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한 300수 정도 늘려가지고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모든 일반 세상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계도 굉장히 위축되고 여러모로 힘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교지에서도 그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장 지금 고심하고 애쓰는 것이 과거의 한국이나 미국 우리 한인 교계가 후원해주던 그런 시스템이 거진 이제 와야 되고 또 설사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우리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자립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립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시도를 하고 이러는데 아마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 저희들 시도를 하고 거기서 꼭 맞는 현재 선교지에 맞는 그런 이제 분야가 발굴된다 한다면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그 일에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런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2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족속이나 이방인인 헬라인 또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부정적으로 이런 그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격려하는, 돕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막상 이 지금 좋은 비전교회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주부에 보니까는 이 지금 좋은 비전교회에서 지금 두 분의 선교사님을 정식으로 이제 파송하셨고 한 4분 정도의 이제 협력 선교사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주부에서 봤는데 사실 이 파송 선교사와 이 협력 선교사는 좀 구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파송 선교사는 그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하고 모든 걸 이제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인 반면에 이 협력 선교사는 기도하고 또 후원하면 하지만은 어떤 그런 농도의 차이에 있어서 조금 차이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교회의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파송 선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좋은 비전 교회에서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직접 방문하시고 또 예전부터 솔라도 달아주시고 직접 오셔서 집도 지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분에 넘치도록 많은 그런 액수의 또 헌금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좋은 비전교회는 잊을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그런 빚도 있습니다. 그 빚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채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또 제가 꼭 영적으로 갚아야 할 그런 빚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여러분들의 그런 부담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설 수가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돕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은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인생은 말년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말년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노년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누군가 아무나 기다릴 수 있고 디딤돌로 삼아가지고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3절에 보니까는 타인의 유혹을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선교사의 삶은 섬김과 봉사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은, 현재 있는 많은 분들은 저에게 도움도 되고 격려도 되고, 물론 그런 분도 없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협조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뭐 선교사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섭섭하고 이 배신감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믿는 사람한테 고소도 당하고 또 틈만 나면은 선교사한테 와가지고서 그 뭐 사소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고, 얼마 전에는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저희 그 선교센터가 크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이제 쓰레기차가 와서 매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모아놓으면은 이걸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그 저희 선교센터에서 그걸 이제 아무데나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네모난 큰 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게 쓰레기 봉지가 많이 들어가면 무겁기 때문에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네 바퀴를 달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바깥에 내놓거든요. 근데 그걸 내놓으면은 뭐 굴러가기도 하고 혹은 뭐 다른 사람 다칠까 봐서 우리 그 선교센터 울타리 쇠창살하고 그 쓰레기 큰 그 보관소하고 이 큰 체인으로 해가지고서 양쪽에다 열쇠 2개를 묶어놓고 그렇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차고 가지고 문을 열고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다시 들여놓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심지어 그 쓰레기 담아놓는 그 큰 박스가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큰 체인을 갖다가 그걸 양쪽을 잘라 가지고서 그걸 트럭을 가지고 와서 그 혼자 못 들거든요. 4명이 와가지고서 그걸 트럭에 세워놓고 그 쓰레기통을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통이 뭐 그게 뭐 아주 값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걸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는데도 한 뭐 200~300불 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사실 50불 받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50불 받든 뭐 100불 받든 그걸 팔아가지고 마약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이 남의 걸 가지고 가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꼭 그런 면만 보고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 거는 하나의 가지고, 본질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영혼 보는 것이 우리의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와 같이 통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그 농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농장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서 그 농장과 우리 예수 공동체 마을은 우리 도심지하고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좀 한적한 곳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 큰 뚝을 양쪽에 그 가운데 물이 흐르고 양쪽에 뚝이 있습니다. 그 뚝을 통과해서 이제 시내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길 운전하고 가다가 뭐 하여튼 깜빡 졸았는지 뭐는지 모르겠지만은 운전하다가 그
그 물로 이 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차가 들어가면서 그냥 뭐 비스듬히 가서 물러오는데 그게 굴러가지고서 바퀴는 하늘 향하고 이 천장이 이 물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게 번화가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딴 우리 목사님도 가보셨지만은 그냥 외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잘 안 다니고 사람도 뭐 가끔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벨트를 하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벨트를 하고 이제 빨리 물이 들어오니까 나가야 되겠는데 이 안전벨트도 잘 안 풀리고 이 문을 거꾸로 된 상태에서 차문을 밀어도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제 죽구나 이렇게 이제 뭐 정말 포기 상태로 순간적으로 그렇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서 문을 열어주고 그 안전벨트를 떼어가지고서 저기 이제 물 밖으로 꺼내준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선교사님, 이건 하나님께서 아마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예. 물론 뭐 그때 마침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구해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니면은 그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화면 보셨잖아요. 정말 그 아름답고 우리가 거기서 많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오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행사하는 그게 아주 그 중심 센터였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제가 한 5년 6년 걸려서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한 30여 분 만에 완전히 제 때문에 됐는데 얼마나 낙담되고 좌절하고 실망했겠습니까? 정말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우리 현지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손잡고 막 울면서 통성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아까 그 화면에 나왔듯이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인데 자기 하루 벌어 살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20여 명이 나와가지고서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나와가지고서 그걸 다 철거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이제 돕는구나. 물론 그분들이 안 도와줘도 뭐 할 수는 있겠죠. 인부 사면 되는 거지만은 그것이 계획되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좋은 비전교회와 또 여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보셨지 않습니까? 빨간 벽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또 거기는 제가 특별 주문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뭐 보통 사이즈는 이런데 특별히 거기는 이번에 그 화재 그런 사건도 있었고 튼튼하고 또 뭐 방열, 방음, 방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사이즈보다 2배 이상 큰 그런 벽들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졌습니다. 나중에 아마 12월 좀 되면 우리 한번 오픈할 예정인데 그때 한번 기회 오시면 오셔서 한번 같이 잔치도 올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못 들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은 교회나 개인이나 우리가 쓰고 남으면 여유 있으면 남을 돕겠습니다. 아니면 선교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실 때는 나름대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가족 부양하다 보니까는 삶에 지치고 다 이민자들 아니십니까? 이민자들은 부평초예요. 디아스포라예요. 한국에 있는 모국에 사는 분들하고 뭔가 달라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저 여러분들을 미국과 멕시코 또 전 세계로 보냈습니까? 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복음 사역이고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힘들고 피곤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이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여러분들은 헌신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도 기적을 창조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서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래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